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미션이거든요.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뭘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럼 뭘 말씀했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게 성경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이 마지막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남겨 왔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와서 제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겨, 또 제자 남겨, 계속. 수많은 물이 왔지만 무리들 다 가버렸어요. 왜? 떡을 먹기 원하는 사람은 다 가버렸습니다. 떡 말고 제자. 제자란 말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는 날 누구라느냐? 그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제자가 답변 못한다, 제자 아니죠. 너는 내가 누구냐?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동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떡 때문에 병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또 갑니다. 어차피 떡 때문에 왔으니까. 목적이 떡이고 병났는 거지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요. 예수님만이 나 구원자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제자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 또 이걸 또 전해야 돼요. 또 계속.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지 않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누구마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치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는 게 뭡니까?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악령들, 이 악한 영들 세력을,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거 정신치유, 마음치유, 생각치유, 육신치유, 삶치유, 치유를 말씀해서 온 세상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세상이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 생각 다 병들었어요. 온 땅은. 세상을 치유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걸 회복을 해라, 회복.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 형상, 생명, 빼앗긴 에덴의 축복, 그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라. 삶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둠과 악령이 떠나가야지 삶이 회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낙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낙심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저분이 죽다니. 이게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낙심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까지 왔다가 답을 못 찾고 낙심하고 떠나가서 많이 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낙심하는 교인들, 방황하는 교인들, 이들에게 다시 이들을 살려라, 살려. 이게 부활 메시지의 세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제 복음을 몰라 떠났다. 복음 모르니까 방황하지,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답이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이들을 살려내라.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에게 후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 주시기 말하면 이들 복음으로 후대들을 키워라. 복음 모르면 또 후대가 또 교회 떠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고통당한다.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언약 전달해라. 이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할 것이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라 이게 아니고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며 이게 뭐냐면 영성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후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원래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인성의 인성.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요. 바르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죠. 바른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게 지성입니다. 지성.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성이면서 달란트, 재능을 개발시켜 준 거죠.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회복돼요. 영육간의 모든 게 갖춰집니다. 영성, 지성, 인성, 그 아이의 숨은 달란트 다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쓰임받게 되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왜? 영육간에 다 회복이 되니까. 그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걸 잡아줘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은 똑똑한데 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세상을 다 망쳐. 또 영적인 모르니까 우상숭에 빠지고 그게 나중에 무너지고. 그러니 이게 공부 잘하고 똑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상에 다 악을 끼친다니까. 똑똑한 사람이 세상 맞죠요. 농부들이나 어부들이
사회 안 망칩니다. 다 정치인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공부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인성 있는 게 안 돼갖고 지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게 뭔가 이게 균형 있게 키워야 돼요. 균형 잡혔다. 영육 간에 모든 균형 잡혀서 키워야지 한쪽만 밀어붙이면 나중에 문제 와요. 자, 오늘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그렇죠. 그 절대계획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대계획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하나님 절대계획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심어놨습니다. 역사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바른 회복한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역사와 시대의 주도권을 다 잡아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단이 뭐냐면 예배에 쉽게 말하죠. 피제사죠. 단을 쌓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응답은 당장 오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표 오는 거지 당장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쭉 진행하면서 시간표 따라서 이제 하나님 열매와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바로 왕의 문 열리잖아요. 왕이. 이처럼 이 전도라는 것은 자꾸 열매를 따지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위기를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재앙받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재앙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탄과 귀신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열매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다음 시간표고 그 이름 자체 말하는 것 이 선포하는 자체가 재앙과 흑암 막아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기도만 해도 흑암 역사는 꺾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 때는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전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아들 홈리 비나스가 다 죽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뺏겨버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재앙과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언약 가진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컸잖아요. 언약궤 빼앗겼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하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이 처음으로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굴복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굴복하면서 블레셋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을 시키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올바른 복음 가진 언약에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난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전쟁 사무엘은 군인도 안 해요.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회복하니까 다시 다 회복시키잖아요. 우리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재앙 막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 목회자가 일어나게 되면 재앙 막습니다. 이게 국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처럼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은 또 그런 교회가 일어나면은 재앙 막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 일어나게 되면 그 개인의 운명을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뒤집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재앙 막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준 겁니다. 이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전도자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재앙 막은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시대 없었어요. 처음으로. 왜? 복음 들어오니까 흑암과 재앙과 악시 떠나가면서 회복되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완전 재앙 아닙니까? 똑같은 땅인데 선 하나 그어놓고 한쪽은 완전 재앙, 한쪽은 흑암, 한쪽은 빛, 생명. 완전 다르잖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과 국가에 한마디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 운명에서. 운명이란 말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다 무너진 흑암과 악령 묶여서 정말 포기할 만큼 무너진 걸 말합니다. 이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운명처럼 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진 것 감을 운명처럼 묶여있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방황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 메시지 잡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도하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운명처럼 묶였던 것들이 꺾어지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마귀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세상을 치유하라, 방황하는 교인들을 살려내라, 후대를 세우라고 말씀한 주님이세요. 이 언약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재앙들이, 위기가 다 물러가고 모든 걸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정의서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